오늘 만나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또 왜 예수가 만나의 실체로 오셨는지 그리스도의 그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며 최고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만나 되신 그리스도인데요. 먼저 만나라는 뜻을 조금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나 권사님도 하고 계시는 그 업 이름이 만나분식인데,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뭐지? 그런 뜻입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 만나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걸 만후 그렇게 불렀는데, 만후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만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는데, 무엇이냐 what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만입니다. 만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어로 만나라고 번역이 돼서 이게 뭐지? What is this? 뭐 그런 말인데 그리스도로 만나, 이게 뭐냐? 잘 모르는 뭔가 먹을 것이 왔는데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래서 만나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과연 그러면 광야 동안에 거의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의 실체를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세미한 것, 우리로 말하면 동글동글한 뭐 팝콘 같은데 약간 단맛이 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고, 성경에 보니까 가시, 고수씨, 출애굽기 16장 31절, 민수기 16장 7절에 보면 가시라고 불리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인데, 어쨌든 약간 그 회색 빛깔의 3mm 정도 되는 동글동글한 그런 모양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쌀가루 같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과자 같기도 하고 쌀 같기도 하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주머니 깍지벌레과에 속하는 두 벌레라는 이제 벌레가 있는데, 약간 그 달콤한 배설물로 만나가 형성되어져서 5월달에서 7월달 정도에 요 벌레가 먹고 사는 요 수액이나 또 배설물이 이렇게 섞여서 이걸 먹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퉁퉁마디 속의 일종이라고 부르는 아라비아 반도에 굉장히 많이 나는 어떤 콩과 식물이 있는데 둥근 방울 크기 정도 돼 있고, 물풀의 나무의 일종에서 이제 여기 수액이 나와가 그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말려서 그게 약간 달콤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먹은 거를 만나를 먹었다고 하지 않겠나.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나무는 그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시내산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다녔던 지역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있는 어떤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정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걷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식물의 형태는 아니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40년 동안에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올라온 걸 먹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대비라고 봐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종일토록 땅을 경작하고 일을 해가 인간의 노력으로 심어서 먹는 곡식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때 철저하게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진 양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령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기에 녹아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본문을 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 나온 지 2달하고
2달째 15일 정도가 된 거죠. 근데 2절에 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무조건 원망을 해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러니까 맨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랬을 때 좋았는데, 뭐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좋았는데,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 좋았는데, 옛날에 하와이 있을 때 좋았는데, 옛날 워싱턴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과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때 좀 좋았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너희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거든요. 사실은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빨리 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기를 원했고 10가지 재앙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해방받아서 나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왔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막 조금 먹을 거 없다고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 거다. 실제 배고팠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조금 얄밉기도 하고 조금 희한한 게 뭐냐, 이왕 홍해를 갈 것 같으면 오토매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앞으로 왔을 때 자연적으로 싹 갈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또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막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가 미리미리 줬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아무도 불신앙 안 했을 건데 딱 배고파서 죽을 정도까지 어려움을 줘봅니다. 이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 상황에서도 불신앙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딱 붙들고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은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믿음, 출애굽을 시킨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지금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결국은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게 목표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을 깨부수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며 자기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줘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굉장히 강한 믿음을 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려고 어려움을 줘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 주니까 곧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런 데 보면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거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하죠?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게 다른 거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뭐 사라나 대원이나 경원이나 정원이나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안에 있는 귀한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미국, 캐나다 63개 주, 전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응답을 주고 싶은데 당장 차비 없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요 걱정에 딱 매여 있는 수준으로는 안 되니 시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이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고 어떤 상황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늘 말하잖아요. 99%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불신앙이라니까.
100%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99% 믿었잖아요. 안 믿는 거라니까. 그거는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전화번호 10자리를 만약에 누르는데 하나 딱 틀리면 전화가 안 된다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된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더라. 하나님은 딱 여섯째 날까지는 2배로 거두래. 일곱째 날이 안식일, 주일이니까 그날에는 거두는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누군지, 나는 왜 출애굽을 했는지, 나는 왜 지금 광야에 있는지, 나는 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 같은 경우도 왜 캐나다 밴쿠버를 갔다가 워싱턴을 갔다가 LA를 갔다가 하와이를 갔다가 휴스턴에 와 있는지,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건지,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며 내 인생의 끝의 방향은 어딘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면 계속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방황해야 돼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광야에서 죽으라고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요. 우리 가정이 선교사로 미국으로 미주 지역으로 간 거는 미주 지역에서 살아라고 간 게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도록 준비를 시킨 거라니까. 믿습니까? 그거 모르니까 어려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일단 역사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계속 말해요.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준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들이 우르륵 떨어져서 새를 구워서 먹고 아침에는 팝콘 같은 거, 달달한 팝콘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배를 불리는데 그거 먹으면서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죠. 8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뒤끝이 좀 있어. 원망하니까 계속 네가 원망했다. 원망하는 그 말 들었다. 또 이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불신앙했습니다.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가 잘못해가지고 발바닥을 맞자 그랬을 때 어쨌든 안 맞으려고 막 울면서 용서해주세요. 이제 절대 안 싸울게요. 그러니까 잠깐 안 싸운 데가 용서해주면 또 절로 가고 태각태각 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당장 배고프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응답 좀 먹으면서 냠냠냠냠 먹으면서 좋다 하다가 또 어려우면 에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 줘? 이렇게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을 보았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줬으면 멋있을 건데 원망함을 듣고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처음에 그랬거든.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고 내가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랬는데 모세는 내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답이 하나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가 뭐 필요한데 엄마 지금 뭐 양말도 필요하고 볼펜도 필요하고 가방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나는 네 엄마다. 나는 네 엄마다. 나는 네 엄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줄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근데 아니 엄마 돈 없잖아. 엄마 돈 없을 것 같아. 못 사줄 것 같아. 그러면서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누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받고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돼서 마른 땅을 질퍽거리지도 않게 건너왔고 애국 군대가 물에 완전히 죽는 것도 보았는데 바위를 깨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도 마시면서도 지금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건 하나도 또 기억을 못하고 현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가득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숨 나오는 거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려고 불렀는데 내가 누구냐? 또 너희가 누구냐? 이걸 질문하는데 계속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얼마나 새들이 떨어졌냐면 그냥 그 진 앞에 막 가득가득 떨어진 거야.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따라해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서 나누듯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위에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이라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양식이 아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양식이라면 신령한 게 아니라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들 장막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 오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바라는 말은 고체를 측량하는 단위인데 1에바가 23리터예요. 그러니까 1에바가 23리터니까 1오멜은 2.3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코카콜라 병이 2리터란 말이에요. 2리터 병에 가득 찰 정도, 그 정도 양을 1인당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리터 병에 예를 들면 팝콘 같은 거를 가득 채워가지고 안 그러면 시리얼 같은 거를 가득 채워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정도 양을 먹은 거죠. 시리얼 2리터 정도를 그냥 막 뭐 삶든지 이렇게 먹으면 그 양이 적은 양은 아니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둔 것 같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딱 거두게 만드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남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넉넉히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혹시 내일 아침에 없으면 어떡할까 싶어가 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까지 그걸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절대로 말씀대로 안 해. 남기지 말고 그날 먹을 건 그날 먹어라.
제가 옛날에 찬송, 복음성가 찬송 들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뭐야?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 막갑한가? 아이 내일 몰라. 오늘 있는 건 무조건 다 먹자. 그렇게 하면 내일은 죽어버리는 건가?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오늘과 같은 말이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늘 매일매일 불신앙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딱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딱 정확하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것.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 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딱 2배로 거두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은. 왜? 주일날에는 일을 안 하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한 거예요.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는 것.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참 재미나죠. 토요일날 2배로 거둬갖고 반을 딱 한 오멜을 남겨놓으면 이거는 벌레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한 걸 채워주고 있는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평생 먹고 살아야 된다.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마다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난 정복을 못한다. 그래가지고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시키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를 믿고 있냐? 여호와가 누군지 아냐? 또 내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모였냐? 우리는 왜 200개 나라를 두고 기도하냐? 우리는 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기도하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은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그 말대로 거둬놓은 걸 먹으면 되는데 26절에 보세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또 들러나가.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있죠. 그때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언약,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이걸 왜 안 믿고 이대로 안 지키려고 하냐.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시리얼 같은 거죠. 동글동글한 시리얼 있죠. 그런 거라고 보면 돼. 그걸 삶아서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 what is this? 뭐 그 뜻이에요. 만나가.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해라. 한 오멜을 딱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채워서 그걸 어디다가 넣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언약궤, 법궤라는 그 안에 십계명이 적혀있는 2돌판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인데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참된 왕에 대한 의미, 그리고 말씀이 적혀있는 두 돌파는 말씀이 선포되는 참 선지자적인 의미, 그리고 항아리에 만나가 담겼다는 말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제물이 된다는 의미의 참 제사장적 의미, 언약궤 안에도 삼중직에 대한 게 녹아 있는 거거든. 그래서 후손들이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을까? 하나님이 광야 사는 동안에 직접 우리를 먹이셨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광야 같은 인생이요.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은 천국이요.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이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현실 상황 쳐다보고 광야 같은 인생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가니 요단의 강물이 끊어졌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듯이 말씀을 따라가야만 가나안 정복을 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돌며 마지막 날에 외치라 할 때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말씀 그대로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며 인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니까. 광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암말 삼시세끼 시리얼도 먹고 빵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렇게 잘 먹는 데서 잘 사는 게 아니고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추수하고 농사를 짓고 딱 정착하기 전까지 하나는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자,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먹을 거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파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죄와 저주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공격 아래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오셨고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광야에서 죽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 즉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며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땅이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 그런데 가나안 땅은 지금 7 족속 31명의 왕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불교, 힌두교, 모슬렘, 천주교, 다른 우상숭배 모든 종교들이 다 진을 치고 있으니 그 모든 우상숭배하고 종교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해서 죽었어요. 지난번에 노뱀 대신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에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묻히면서 죽어가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밑에 세대들이 똑바로 보게 만들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죽었냐? 왜 우리 위에 어른들이 다 죽게 됐냐? 결국은 불신앙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저렇게 광야에 묻혔구나.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 31왕을 살리는데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겠다.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라니까.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망하는 거를.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의지하니까 저렇게 되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아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던 그 의미도 안 믿는 거고,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오셨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왜 빨리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일주일만 열심히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안 넣고 왜 광야를 계속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게 했느냐? 이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사람 숫자에 따라 필요함에 아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계속 하늘에서 내린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나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위에서부터 내려준 거예요. 광야 사는 동안에 절대로 죽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양식을 먹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아침까지 남겨주다가 벌레 나고 또 안식이라도 거두러 나가기도 하고 40년 동안 늘 원망, 늘 불평, 늘 불순종.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원망, 불평, 불순종 배후에 있는 거죠. 결국은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1세대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육신의 생명은 유지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만나의 실체가 누군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한 것도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달려든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결국은 육신적인 떡을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만 생명을 주시는 참된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결국 만나의 참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국 지금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요. 날마다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 회복되고 만나를 먹고 살아난 그 힘을 통하여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고 성경의 끝,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려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만나 되신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으면서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햄버거를 먹을 때나 진정한 나의 영원한 생명에 참된 양식,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진정한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현장이나 또 이제 여러가지 직장 현장이나 지역과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만나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나 되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만나를 통하여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며 만나를 통하여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며 승리하는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이 변화되어지며 살아난 역사들을 체험하며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 현실을 넘어서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